절제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여러 성품 중에 나타내는 성품이 있다면 감춰야 되는 성품이 있죠. 온유라는 성품은, 사랑이라는 성품은 이게 나타내는 거라면, 절제는 숨겨야 하는 어떤 성품일 수가 있죠.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순환 또는 그릇된 어떤 행동,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부분 사람들이 더러 여러 있죠. 급한 성격, 절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 같은 경우에 제사장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절제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 지금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게 기다렸다가는, 제사장 기다렸다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제사장 대신 자기가 들여보내는,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왕으로 삼았던 걸 후회하게 만드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 속에서 많이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음에도 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고 잘 절제함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용어가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해야 될 부분 5가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의 절제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그 생각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에서 이런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열어버린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생각이 마귀로 인해서 채워져 버리면 이미 우리는 빼앗긴 거죠. 가룟 유다는 벌써 마귀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거죠. 그러므로 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만 거죠. 결국 나중에는 자살이라는 걸로 인생을 종식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관용을 못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야 되는 삶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 위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절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절제입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어떤 사람은 잠자면서도 말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말하는 사람, 말의 절제를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경건하다고 하는, 우리가 내세우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뽐내면서 내는 이 경건이 헛것이 되는 게 뭐냐면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함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잖아요. 말로 모든 걸 다 쏟아내버린다는 사람. 이 말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가장 절대적인 1순위일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선하게 봤다가도 말 한마디에 싹 깨지는 경우도 많죠.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모든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 말의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경건의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뭐래야? 말에 혀를
재갈 물려라. 이렇게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다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는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 실수가 가능하면 없는 자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되시길 바라고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퍼펙트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온전한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서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성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항상 애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은 퍼펙트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고 컨트롤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는 것에 절제를 가져야 됩니다. 보는 것 하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속에서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게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보니까 탐스럽기도 보여지고 사탄의 말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사에 가장 슬픈 역사를 만들고 시작을 했던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배달 문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홈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또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보암직에 의해서 진짜 현물을 받아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 물건에서 전혀 모른 채 보암직하니까 산 거 아니에요? 눈을 보니까 먹음직해서 산 거 아니에요? 눈을 보니까 탐스러우니까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에 하와가 했던 모든 사건의 시작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의 절제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다윗 왕도 보는 것을 잘못함으로 해서 큰 죄를 저질렀죠. 멀리서 왜 남의 여인을 봅니까? 목욕하는 걸. 본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5장 29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보는 것에 의해서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그 보는 것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오직에서는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실족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한 절제를 매우 우리가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컨트롤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먹는 것의 절제입니다. 먹는 것의 절제에서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사건이죠.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물론 야곱의 그 얄팍한 수법이라는 자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먹는 것의 유익의 이 절제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결코 이것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겠죠. 근데 에서는 지금 자기의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 이 가장 이 귀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서의 생각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먹는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절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건들은 잘못된 사건이죠.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첫 번째, 두 번째일 때 유혹당할 때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 먹는 거 사건 아닙니까? 의식주의 중에서 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건드는 거죠, 사탄이. 두 번째도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인간적인 삶 속에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나에 대한 프라이드 아닙니까? 자존심 문제, 자긍심 문제. 인간의 가치성에 대해서 막 훼손되면은 물불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와 인간의 가치성에 대해서 건든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것 정도 하나님 다 해줄 거 아니냐? 해달라고 해라. 그 세 번째는 마귀가 안 해주지. 나한테 오면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취약이라면 취약이고 가치성을 두고 있는 그 문제라면 문제 있는데 그런 문제를 건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장자의 명분이 유익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야곱에게 넘겨줘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얘기를 계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인간의 가치성 속에서 먹는 문제와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이건 중요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 그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약속의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가지 못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지금 계속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절제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내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의 조절을 잘해야 되죠. 먹는 거라든지 보는 거라든지 또 말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감정 조절을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섯 번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니라. 평온한 마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정에 우리가 평온함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조절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한마디가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거죠.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강대강으로 해야만 이긴다고 하지만 강대강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서로가 평안함을 추구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강대강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접근해 왔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따끔하게 나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그 순간만 수월해지죠. 그 사람은 일을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 감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평온한 마음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평안한 마음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절제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절제가 평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을 이루는 거죠. 마음의 평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딱 끝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다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가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아, 나는 설교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설교를 잘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그날 성령의 역사가 잘 임한 건가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의 감동을 받는 거지, 설교 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처음에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모든 순서 속에서 다 같이 연합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을 가장 교만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그다음부터 우쭐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열심히 이 책 저 책 보면서 막 설교 준비할 거예요. 성령한테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것의 핵심이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